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리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계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분명히 더 알고 또 하나님과의 보다 깊이 있는 만남을 위해서 CBS 올포원이 새로운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 첫 시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너무나 유명하죠. 네, 진짜 우리가 잘 아시는 분 중에도 우리 링컨 대통령이 있잖아요. 우리 링컨 대통령의 우리 풀네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브라함 링컨. 네, 에이브라함 링컨. 네, 아브라함. 네. 그 뜻이 바로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진짜 그 이름 뜻대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름 뜻대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도장을 꽝꽝 찍어주셨죠. 네. 맞아요. 거기다가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니까 이것만큼 너무 좋은 좋다. 이야기가 있을까. 나의 벗 지민, 나의 벗 레오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좋은데 네네. 저는 이제 읽어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늦게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자녀를 데리고 이제 제사를 해버리려고 하는 아니 이러려고 하나님이 친구 시킨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무하신 게 우리 시각으로 보기에 예. 그거 하나만이겠어요. 더 있다. 와. 그러시고요. 네. 저는 다 뜻이 있으시다. 그렇지. 다 깊은 뜻, 큰 그림이 있다. 개봉박두. 알겠습니다. 네, 개봉박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하는 우리 스타일이 아니신 거죠. 맞아. 맞습니다. 네. 자,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나볼 텐데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설교 내용이 참 궁금해집니다. 지영은 목사님 설교부터 차례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만일에 누가 지 목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드릴 게 있겠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뭘 요구하셨는가 이거를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사항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원래는 갈대아 땅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길을 떠났겠죠.
쭉 가다가 중간에서 도중 하차합니다. 거기가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도중 하차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셔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정확하게 보면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실 때 단번에 넉넉하게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마다 이 점이 무지무지하게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점짜리로 단번에 그냥 멋지게 순종하지 못했다.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제일 처음에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그 내용을 말씀하셨을 걸로 봅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1절 내용에서 너 살고 있는 곳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1절은 떠나라 이런 건데 저는 이 1절 말씀을 비움 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뭐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회개, 겸손, 자기 부인 이런 거하고 통하는 단어죠. 비움. 2절 말씀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를 복 자체가 되게 한다. 번창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3절 말씀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아름다운 복으로 아브라함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절 말씀은 나눔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은 비움, 2절은 채움, 3절은 나눔 이렇게 되죠. 자, 1, 2, 3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옛날에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부를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반응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게 작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점이 바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은 말씀이 삶이 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저는 말씀에 순종한다. 이 순종이란 단어보다 순명이란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순명 이렇게 쓸 때는 국어 사전에 나오는 그 한자가 아니고요. 저는 순자에다가 따라 죽을 순자. 그리고 명은 목숨 명자. 옛날에 임금이 죽으면 가까이서 모시던 신하들을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냥 같이 묻었다 그러죠. 그걸 순장이라고 그러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른다. 이게 이제 순명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것, 말씀에 순명하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은 딱 그거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뭐 필시 이제 다른 두 분의 목사님 또 우리가 얘기할 때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00세 때 얻은 아들 너 내게 바쳐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마지막 테스트인데 근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은 역시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기. 세상이 두 쪽 나도 순명하기. 사나 죽으나 순명하기. 내 존재 전체를 바쳐서 말씀에 따르기.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점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다. 요청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참 적합하게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말씀에 순명하기. 그런데 거기에 바로 복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복이
거기 걸려 있는 거죠. 말씀에 순명해서 따라가면서 거기에 걸린 복을 넉넉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에 사나 죽으나 세상이 두 쪽 나도 내 존재 전체를 바쳐 순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점잖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사를 던집니다. 하나님, 저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로 삼겠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종이거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신 약속을 안 지키시니 제가 저쪽에서 방법을 고안해서 이 종으로 하여금 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섭섭함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좌절되어진 아브라함의 아주 쓰라린 감정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나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아 하늘에 별을 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별을 봅니다. 별이 몇 개지? 그걸 어떻게 다 셀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 하는 게 아브라함의 마음이겠죠. 너의 자손을 내가 저렇게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바를 이때까지 안 지켰던 그 사실이 가슴에 새겨진 아브라함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증거는요? 내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내실 거라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니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시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고대 근동 문화는 쌍방이 약속을 체결할 때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쪼개요. 그런 다음 왼쪽에 한 덩어리, 오른쪽에 한 덩어리 이렇게 놓고 약속을 체결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로 서로 지납니다. 이것은 무슨 다짐과 약속이 성립되어지는가 하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이 짐승들처럼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약속을 서로와 서로에게 하는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타는 횃불,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 어떤 현실,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가진 능력과 지혜로서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을 한 인간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내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내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도장을 찍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거나 취소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 쪽에서 확보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능력, 자격, 삶의 조건, 삶의 실존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 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약속, 삶의 목표, 신앙적인 어떤 방향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주지 않으시니까 예수를 믿어봐야 별 소용도 없구나 하는 정서들이 예수를 3년 이상 믿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껴요. 신앙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쏟아놓으신 그 약속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께서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내셔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씩씩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고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삶의 그 어떤 현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도 내가 꼭 잡고 있는 것을 콕 집어서 가져와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아들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지요. 어떤 믿음입니까? 오스게니스의 표현에 따르면 주신 것, the gift, 주신 것이 아니고 주신 분, the giver, 주신 것이 아니고 주신 분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신 것 이삭이 아니고 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바라보길 원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본문을 정직하게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다니요.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삭은 약속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태우는데 어떻게 수많은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은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몰렉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 시대에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토가 나오는 행동이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기 위한 것이라면 너무 가혹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사실은 더 큰 배경 속에서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시기별로 사실은 장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 2000년 전쯤에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삼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녀를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지요. 약 1000년 후에 두 가지 중요한 인물이 여기에 연관되는데 다윗이 말년에 내가 얼마나 힘을 가졌는지 보자고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고 징벌을 내렸습니다. 그때 막 자기 양들이 죽어가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제 양들이 왜 백성들이 죽습니까? 그때 길을 여셨는데 아라우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그 재앙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은 곳이지요. 얼마 후에 솔로몬이 이 모리아산 이 타작마당에서 그 장소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지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잠시 정리해보면 이 장소는 모리아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후에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것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즉 한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 죄 용서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입니다. 다시 약 1000년이 흐른 뒤에 한 아버지가 똑같은 장소에서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예루살렘으로 오르게 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큰 차이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준비된 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진짜 제물로 주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는 이 말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4절이지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양을 준비하리라, 미래의 사건으로 미래를 기다리며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법적인 오류죠.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준비하시리라. 이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우리를 위해 진정한 양, 기꺼이 희생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신 분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리며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시리즈 첫 번째로 준비할 만했구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단순한 순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고 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신실하게 작동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네요. 지금 우리 삶에도 그 언약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좀 느끼면서 그 언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창세기 때니까 또 이렇게 그때 처음 이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을 먼저 보자면 가장 먼저는 당연히 이제 아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뭐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순서가 되겠는데 특별하게 이제 아담과 노아 그때와는 다르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좀 색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사람에게 주신 그 언약마다의 차이를
좀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대개 이렇게 셋이 나올 때 학자가 한 분 나오면 나머지 두 사람이 참 행복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교수님 먼저 계시구나. 힘을 떼주시면 외모는 항문적으로. 제가 학자인데 진짜는 예. 권 교수님. 제가 알아서는 하는 건 아니고 순종하고 이렇게 순명하면서 제가 있습니다. 대략 보면 아담의 언약은 창조 언약, 하나님께서 대표자로서의 언약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언약, 무지개를 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언약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의 굉장히 다른 형태의 언약, 약속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냥 신학적인 생각인데 아브라함이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르에서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 가정에서 자라나갔고, 또 사실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꿔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중요한 언약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목사님? 네. 아유, 네. 순명했습니다. 네. 아, 교수님께서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또 네. 저도 저 나름대로 네. 한번 그럼요, 답을 그럼요. 해보자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의 차이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전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점진적 계시. 점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하신 약속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선명해지는 것이 이 세 언약의 차이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담하고 노아의 언약은 전 인류를 향한 그 언약이라고 보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궁극적으로는 전 인류를 향한 언약인데 이제 방식을 말하자면 한 사람을 내려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내려오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샘플을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초점으로 보면 이제 아담 그리고 노아, 그 다음에는 하나님 명백하게 안 되겠다. 내 독생자를 내려보낸다, 또는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초점 하나를 딱 정한 게 이제 아브라함 그 언약이죠. 하여튼 두 분이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도 그러게요. 각자의 분량을 맡아주셨습니다. 예.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느 인간의 연약함마저 살피시는 이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경험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좀 구체적으로 만나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먼저 지형은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성경 구절이 좀 중복이 돼서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왜 이 구절이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창세기가 그야말로 성경이 시작하는 책인데, 창세기 전체는 뭐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50장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스토리로 보면 창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 살아가는 얘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 표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은 하나님 신앙, 기독교 신앙의 원형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서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 표현을 하는 그 문맥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은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다. 말하자면 신체의 생명하고 영혼의 생명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그 개념인데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생명의 기능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지금도 생명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도 바로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런 감동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읽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스토리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저는 조금 재미있는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만약에 이삭은 안 돼요. 이삭만큼은 못 드려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러면 시간을 더 줄게 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오케이 그럼 너 땡 끝. 그럼 나 다른 사람 찾을게. 이렇게 하셨을지 만약에 이삭은 안 된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으면 어떠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어서 네, 건우 목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느끼는 게 하나님은 할 수 있을 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떠날 때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적이 많았는데 거기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라가 적나라하게 당했습니까?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쌓여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쳤는데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 그것은요, 성경을 봐도 알 수 있고 저는 나를 봐도 알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사실 엄청나게 뭐 아브라함보다 거짓말 많이 하고 온갖 실수 다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신앙의 철이 든다는 것은 그렇구나. 큰 그림을 보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보는 것,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고 멀리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아브라함이 이랬느냐 저랬냐의 관심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시고 믿음을 쌓아 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은 죽이셔도 살리신다고 믿었고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확신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자격이 안 돼가지고 X야, 꼽혀야 이랬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더라. 기다려 주시더라. 아내도 팔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 되거든요. 또 이렇게 저를 희망 고문하시려고요? 아우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꼽힙니다. 절대 이상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기다려주셨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제 질문 차례인데 네. 우리 지영훈 목사님은 이제 평강의 말을 항상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권호 목사님 항상 따뜻한 말을 해주시잖아요. 이제부터는 가장 솔직한 말을 들어보고 김관선 목사님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목사님. 어떤 게 이해 안 가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의 끝판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또 순종하래요. 그럼 저 같으면 화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를. 근데 다 아시는데
왜 때때로 우리를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또 요구를 하실까? 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가장 소중한 걸 요구하시냐. 왜 그러는 거예요? 먼저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존재를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죠. 우리는 자꾸 이런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삶의 지침으로 이런 메시지 가운데 자꾸 우리 삶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요구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느냐. 이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식의 채무자의 윤리가 아니에요. 이런 정서가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신자들 안에 꽃피우는 이유는 찬송가나 기타 여러 내용들이 그런 정서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려 하느냐. 이런 어떤 가사들이 유교적 명분주의와 섞여가지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그러면 내 쪽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강박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존재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주신 의미와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우리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어떤 요구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그걸 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동문서답격이 되어지니까 좋아요. 네온 형제의 답의 질문을 해보자면 그것은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존재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드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어떤 정서가 꼽히는가 하면 분투와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분투와 갈등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요. 그 분투와 갈등 속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마침내 그 분투와 고민 끝자락에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지금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던 저는 마음에 확 와닿거든요. 조금 중간 단계를 놓아서 쉽게 말하면은 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몰라서 때로는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놔야 될 순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정말 소중했던 것들을 한번 놔보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기꺼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지 않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진짜 뭘 소중하게 여겼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맞나요? 예. 네. 네네. 한마디만 부연을 하자면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요구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의 오늘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뭘까? 그 가장 소중한 게 뭘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조금 간략하게 적용을 해보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확 와닿으실 질문. 목사님들에게 이삭은 과연 무엇인지. 예. 나에게 소중한 그 무엇 때문에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심하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네. 글쎄 충분하다고 하다가 약간 혹시 검사의 질문인데. 예. 혹시 날카롭게. 그러셨다면 결말이 궁금합니다. 네. 야. 한 분씩 네. 대답 부탁드릴게요. 이번엔 지 그래요. 목사님부터. 저부터 네.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와서요. 이제 처음에 오면 다 이제 강사 생활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처음에부터 와서 그냥 대학의 교수로 바로 들어가는 한참 옛날엔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처음에는 아주 은혜로웠어요. 자, 주님께서 공부도 하게 하셨고 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열심히 그냥 보따리 싸들고 가서 강의하고 근데 한 학기 두 학기 지나면서 슬슬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의식이 안 되게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1996년 겨울, 97년 고 넘어가는 겨울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 그때 이제 제가 시간 강사하던 교단 신학대학교 바로 앞에 그 정문 앞에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신학대학 새벽 기도를 올라갔어요. 불평이 이만큼 차올라왔으니까 나 이런 사람인데 왜 대접 안 해줘? 말하자면 내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그게 나의 이삭이었죠. 근데 저보다 한 두세 줄 앞에 앉아있는 어떤 여학생이 간절하게 기도해요. 교수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아유 어떤 여학생이 참 진짜 간절히 기도한다. 나도 기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네? 뭐 이러면서 기도가 안 나올 때는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게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독일 가기 전에 목사 안수 이미 받고 갔고 독일 가서 학위 공부하면서도 담임 목회를 했고 그랬는데 저 여학생,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학생하고 제가 대비되면서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마치 그냥 그야말로 막 누더기 옷을 입고 막 사람들이 많은 광장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무지무지하게 부끄러운데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울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날이 벌써 환하게 밝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처음 신학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뭘 하라 그러시든지 어디에서 무슨 사역하라 그러시든지 100% 순종하겠습니다. 뭐 개척하라 그러면 개척하고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고 학교에서 가르치면 가르치고 뭐 목회하라 그러면 하여튼 주님께서 가라시는 것, 주님께서 하라시는 것 100%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자신의 이삭을 내려놨다. 오늘 이 맥락에서 보면 어쨌든 그랬습니다. 저의 이삭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목숨이더라고요. 죽는 거.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는 게 겁나요. 그리고 그 현실이 이렇게 떠밀려온다 그러면 신앙적인 어떤 타협을 하지 않겠는가. 내가 과연 타협하지 않고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겠는가. 솔직히 저 자신을 향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죽는 것이 두려워 일평생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사람은 다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어떤 타협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극복되고 이겨지는 유일한 한 방법은 구주이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밖에 없죠. 그때서야 비로소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죽음의 공포에서 거의 해방된 사람입니다. 거의. 제가 왜 이 거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제가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하고 그 대담집을 낼 때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연세
드셔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이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생애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약간은 긴장되고 약간은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저 자신을 봐요. 그래도 저의 영혼에 평안이 있는 것은 나의 이 의심, 이 걱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아 복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삭이 제 자녀입니다.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했었는데 유학할 때 저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 아들 이름도 지어놨거든요. 예준. 태어났는데 죽음의 골짜기를 아이가 거치는 걸 보면서 히브리어로 이거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들 번제로 드려라. 너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네가 사랑하는 이삭 딱 이렇게 찍혀 있는데 덥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것에 닥쳐봐야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내 아들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죠. 제가 간증에서 했던 것처럼 제가 마지막 순간 아들의 요만한 손, 진짜 링거줄 6개 꽂고 배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한테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건우야,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예준이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딱 그러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이라고 가진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분이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맞아요.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올려드렸죠. 막 몸이 떨리면서 지금은 뭐 건강해가지고 저보다 키 더 커가지고 아버지 제가 더 커요 말이면서 어우 자식 이러면서 그래 너 하나님 아들에서 내가 가만히 놔둔다 뭐 이러면서 견디고 있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다 믿고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자녀들이 조금밖에 없을 때는 우상이 되기 쉽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쁜 애 내가 줬잖아. 내 방식대로 키워. 너무 세상적으로 키우지 말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뭐 아브라함의 이삭을 지켜주셨고 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언약이 지금 우리와 같이 있음을 절절하게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신실한 언약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모다. 네모 안에 지영은 목사님은 무엇을 넣으실까요?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신비다. 신비라고 한 거는 이미 거기서 붙잡은 애가 있지만 아직까지 닿지 못하는, 그리고 그 닿지 못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참 놀라울지 또는 어떨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 신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에게 아멘. 영원한 신비다. 예. 저는 참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 목사가 돼도 믿음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뭐 내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분투,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들, 이런 모습들 보면 제 자신이 한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또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진행시켜 가고 계신 것을 지켜보면서 많이 많이 참아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달라 하시는 척 하면서 주시는 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 소고기 오랜만에 먹고 있는데 요만큼 있었거든요. 6명 있는데 아버지가 야, 너 그 막내 한 입 좀 줘라 했더니 아이씨 하고 짜증을 냈던 적이 있어요. 네. 오랜 시간 뒤에 아버지가 그 소고기 좋은 저녁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없이 일하시고 돈을 아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너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달라는 거였는데 이거 왜 달라고 그러냐고 이랬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야, 뭐 좀 줘봐. 사실은 뭐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신 분이 그러면 좀 힘들지만 여전히 갈등은 되지만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후손들답게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언약의 하나님과 후손 대대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